무려 5주간이라고 하는 긴 시간을 걸쳐서 오늘 대단히 중요한 결론을 맺는 시간에 도달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첫 절에 나오는 인물들의 이름에 주목해 주시길 바랍니다. 니게르라고 하는 시므온이라고 했습니다. 니게르라고 하는 라틴어는 검다라는 뜻입니다. 영어로 니그로라고 하는 말과 어원이 같습니다. 검둥이 시므온, 그렇게 번역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구레네 사람 루기오입니다. 에디오피아 사람입니다. 그리고 분봉왕 헤롯 왕의 젖동생 마나엔, 유모가 낳은 아들, 그 아들을 젖동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바나바와 바울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교우들과 비교해 보면 도저히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미약한 인물들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는 예수님의 12제자가 있습니다.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마띠아라고 하는 신실한 일꾼까지 세웠습니다. 그리고 빌립과 스데반과 같은 훌륭한 집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120명의 성도들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직접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다시 만나봤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는 모습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예루살렘 교회를 사용하지 않으시고 안디옥 교회를 사용하셔서 새로운 주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깊이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30년 전에 미국 유학 처음 가보니까는요, 미국 사람들이 해주는 두 단어가 있는데요, 이 단어는 정말 나쁜 거라는 거예요. 이거 하는 사람이 이건 미개인이다 그러면서 귀에 못이 박힐 정도로 들었던 단어가 있는데, 첫 번째 단어가 차별이라는 단어예요. discrimination. 그 사람의 피부색이라든지 남녀 아니면 성별이라든지 나이라든지 이걸로 사람들 절대로 차별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아주 잘 가르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차별이 존재하거든요. 제가 처음 유학 갔던 동네는 미국 동부에 좀 백인들이 주로 사는 부자 동네였습니다. 그러니까 동양인 학생이 이렇게 쫄래쫄래 걸어 다니면은요, 그 눈빛이 달라요. 왜 너는 우리 동네 와서 물을 흐리냐, 뭐 하여튼 그런 눈길이에요. 차별이 존재하죠. 그런데 저들은 가르칩니다. 절대로 discrimination,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두 번째 단어는 이와 연관이 된 단어예요. phobia. phobia가 있다면 그건 건강하지 못한 거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흑인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어떤 공포를 느껴요. phobia를 느껴요. 그거 건강치 않은 거다. 동양 사람에 어떤 포비아가 있다. 그거 옳지 않은 거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 discrimination, 차별과 포비아, 공포 장애가 없습니다. 왜요? 지도자가 니게르 시므온이에요. 구레네 루기오예요.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이에요. 예루살렘 교회는 놀라운 성령의 경험도 했고 부활하신 주님도 다시 만나봤고 예수님 승천하신 모습도 봤지만 그들에게는 알게 모르게 문화적으로 유대인이기 때문에 이방인들을 향한 디스크리미네이션이 있어요. 포비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방 선교를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교회를 효과적으로 사용하실 수가 없어요. 많은 장애를 가지고 있는 교회입니다. 오늘은 성탄주일입니다. 여러분, 성탄은 포비아를 이긴 가장 원형적인 사건이에요. 배제를 이긴 포용의 사건이에요. 혐오를 이긴 사랑의 가장 원형적인 사건입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같은 유명한 예수님의 제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변화 많은 이 새로운 시대, 새로운 땅 안디옥에서 교회를 세우실 때 하나님은 이들을 통해서 니게르 시므온, 구레네 루기오,
젖동생 마나엔, 그리고 바나바와 사울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저들의 열린 마음과 뜨거운 열정을 통해 성령께서 일하셨는데, 바라기는 이와 같은 역사가 해를 거듭해 나갈 저희 교회 모퉁이와 저와 여러분의 삶의 길목에서 일어날 수 있기를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래서 직분 후보자들과 함께 읽은 말씀과 주제를 무려 5주간이나 걸쳐서 모든 성도들과 함께 나누는 가운데 오늘 결론 부분에 이른 것입니다. 새로운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늘 앞서 행하셨어요. 베드로에게 먼저 찾아가시고 고넬료에게도 찾아가시고, 그리고 말씀과 성령의 역사를 이루시고, 그리고 또다시 바나바를 준비시키시고, 그리고 말씀을 따라 응답하셨어요. 그것이 고난과 역경과 핍박이라 하더라도 그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역사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오늘 응답하시는 가운데 예루살렘 교회가 이루지 못한 일을 이제 안디옥 교회로 행하게 하십니다. 이방 사람들이라는 것은 2000년 전에 예루살렘 교인들에게는 혐오의 대상이었습니다. 마치 오늘날 이 땅에 있는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공산주의, 이슬람, 그런 포비아, 어떤 혐오스럽게 생각하듯이 유대 기독교인들에게 이방인들은 그런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나바를 준비시켰던 거예요. 바나바와 그의 생질이었던 마가라하고 하는 요한, 마르쿠스 요하네스, 그 바나바라고 하는 요셉, 바나바스 조셉, 이 사람들은 구브로 출신입니다. 지금의 사이프러스입니다. 2019년 현재에도 이 사이프러스는 분쟁 지역이에요. 여러분, 한국과 일본이 앙숙 관계이지만 터키와 그리스 관계는요, 우리 한일 관계보다 더 뿌리 깊은 그 분쟁의 역사가 있어요. 우리는 독도를 놓고 싸우지만 사이프러스, 구브로는요, 그리스 사람과 터키 사람들이 같이 살아요. 남쪽의 70%는 그리스계, 북쪽의 30%는 터키계. 그래서 사이프러스 공화국은 물론 유엔에서 인정받은 나라지만 북사이프러스 공화국, 터키 계통이 차지해가지고 이건 유엔에 인정받은 나라가 아닙니다. 지금도 싸워요. 같은 섬에서 살면서. 얼마나 격심한 분쟁 지역이겠습니까? 바나바와 마가는 바로 이 사이프러스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이중 문화에 대해서 너무 잘 아는 사람이에요. 바울도 마찬가지고요.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났지만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에요. 가말리엘 문화에서 랍비 교육을 받았지만 그는 헬라어를 자유자재로 구사하는 사람이에요. 마치 한국어도 100% 잘하고 영어도 100% 잘하는 바일링구얼, 이중 언어를 쓰는 사람처럼 오늘 안디옥 교회에 있는 지도자들은 다 멀티컬처, 크로스컬처럴한 사람입니다. 모노컬처, 단일 문화가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은 아테네에 가서도 아레오바고 언덕에 서서 완벽한 헬라어를 가지고 헬라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도할 수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폐쇄적이지 않아요. 오픈되어 있어요. 글쎄요, 음식으로 비유하자면 예루살렘 교회는 우리가 좋아하는 된장찌개 김치 정도 될까요? 근데 안디옥 교회는 이건 뭐 다 듣도 보도 못한 음식이 다 있어요. 카레에서부터 피자까지, 그리고 뭐 사이프러스 음식까지, 이디오피아 음식까지. 사랑이 소통이 되는 거예요. 복음이 소통이 되는 교회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셨어요. 베들레헴의 마국간에 있는 말구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느껴지는 겁니다. 유대교의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달라요. 이슬람의 알라는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 아니에요. 초월한 세계에 있는 그런 어떤 존재예요. 성부, 성자, 성령, 우리 기독교가 믿는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그 독생자 아들을 말구유에 보내시는 거예요. 그가 십자가를 지세요.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으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다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시는 거예요. 계속 파송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해 주시고 계세요. 이것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성교입니다. 하나님은
당신 자신을 이 세상에 보내세요. 아들을 보내시고 성령을 보내시고 계속 파송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늘나라를 선물하시는 거예요. 하늘나라. 여러분 예전에 성탄 어린이 찬송 가운데 그런 찬송이 있었죠. 탄일종이 땡땡땡 멀리 멀리 들린다. 고요하게 들린다. 저 깊고 깊은 산속 오막살이에도 탄일종이 울린다. 탄일종이 땡땡땡. 여러분 거기서 말하는 탄일종이 의미하는 게 뭘까요? 하늘나라의 소식을 의미하는 거예요. 탄일종이 울릴 때 저 멀리 있는 바닷가의 어부에게도 탄일종이 울린다고. 아, 왜 크리스마스인데 캐롤도 잘 안 들리고 왜 이렇게 성탄 분위기가 안 나지? 탄일종이 울리지가 않아서가 아니고요. 하늘나라에 살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의 하늘밖에 몰라요. 새가 날아다니는 그 하늘, 스카이. 그것만이 세상 사람들이 아는 하늘이에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인들은 또 다른 하늘을 알아요. 성경이 말씀하는 하늘은 다른 하늘이에요. 새가 날아다니는 저 하늘이 아니고 하나님이 계신 곳을 우리는 임의로 하늘이라는 단어를 이용해서 표현해요. 왜? 하늘은 높잖아요. 하늘은 넓잖아요. 누구든지 어느 곳에서나 볼 수 있잖아요. 그 광활함을 표현하기에 너무 좋은 말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이 계시다는 게 너무 명백한 사실인데 우리 기독교에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다고 표현해야 되겠는데 그거를 메타포로, 은유로 제일 가져오기 쉬운 말이 하늘인 거예요. 하나님이 하늘이 계시다 하는 것은 새가 날아다니는 저 하늘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하늘은 피조된 세계예요. 하나님이 계신 곳, 그 하늘. 자, 그리고 우리는 나라라는 말을 표현해요. 나라에는 백성도 있고 영토도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건 주권이에요. 다스리시는 그분의 지배력, 그분의 영향력이 미치는 곳을 우리는 나라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셔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곳을 우리는 하늘나라라고 불러요. 천국이라고 불러요. 물론 우리가 죽어서 가는 그곳, 천국이죠. 하늘나라죠. 그러나 하나님이 계신 곳, 개념적으로는 그곳이 하늘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완전히 다스리시는 그곳이 하늘나라예요. 자, 그러면 하늘나라가 어디 있나요? 지금 비행기가 떠다니는 저 하늘에 있나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 하늘나라죠. 그러니까 하늘나라. 자,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은요. 하늘에 대한 기도가 있고 땅에 대한 기도가 있어요. 우리 한국말로는 부사구가 세 번째만 걸려요.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그렇게 걸리지만 원어로 보시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다 걸리는 부사구예요. 하늘을 위한 기도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스카이에 계신 분이 아니라 Our Father in Heaven,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늘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함을 받았습니다. 완전한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 하늘에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 하늘에 임했는데 그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게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예요. 하늘나라 진짜 있습니까? 너무 확실한 이야기죠.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눈물이 있는 곳. 그게 하늘나라예요. 그럼 지옥이 뭐냐?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는 곳이 지옥이에요. 오늘 성탄주일인데 심지어 교회에 나와 있는데 하나님이 느껴지지 못해요. 그 심령은 지옥의 현장이죠. 지옥의 질서가 있는 곳이죠. 목사님, 우리가 죽어서 가는 곳이 하늘나라 아닙니까?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거 아닙니까? 물론 맞아요. 그런데 질문을 좀 더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우리가 죽어서 하늘나라 가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아니고 우리가 죽어서도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나요? 목사님, 죽음이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분리할 수 있나요? 성경에 대해서는, 성경은 이거에 대해서 대답이 너무나 명백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지금도 하나님 안에서 살아있다고. 그래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지금 하나님 안에서 살아있다 얘기하는 거예요. 당연히 죽어서도 하나님과 함께하죠. 그러니까 죽음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죠. 하늘나라 천국은 죽음 위에 온전히 임하죠. 그런데 그 하늘나라가 오늘 성경에 나타난 안디옥 교회에 강하게 임한 거예요. 바울의 고백과 같이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고 하셨는데,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신다 하셨는데,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은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에서 고백하잖아요. 형제들아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하늘나라가 저들에게 강하게 임했어요.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어쨌든 헤롯 대왕의 가문에서 자라난 사람입니다. 헤롯 안티파스랑 함께 어린 시절을 보냈어요. 그런데 그 마나엔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최고의 가치로 여겨서 그의 모든 것을 가지고 교회를 섬긴 거예요. 하늘나라가 마나엔의 심령에 강하게 임했던 거예요. 오늘 성경은 안디옥 교회의 영적 분위기를 우리에게 자세히 전해주고 있습니다. 저들이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가난한 심령이 됐어요. 간절한 심령들이 됐어요. 겸손한 심령들이 됐어요. 다 마음이 활짝 열린 심령들이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이 됐어요. 주께서 사용하시는 사람들이 됐어요.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들이 됐어요. 저들이 주를 섬겨 금식하여 기도할 때에 하늘나라가 저들에게 임한 겁니다. 그리고 구브로에 가서도 바 예수라는 마술사에게도 권세 있는 자로 나타나게 되고, 구브로의 총독 서기오 바울에게도 권세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성탄은 하늘나라가 우리에게 임했다는 가장 강력한 메시지예요. 그 하나님은 파송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다시 보내세요. 아니,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사랑하는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고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시고 계속 보내시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의 사랑을 계시해 주시고, 귀로만 듣는 말씀이 아니라 성례전을 통해서 눈으로 보는 말씀으로도 계시해 주시고 계속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성령의 전으로 삼으시고 다시 부르시고 다시 보내십니다. 여기 우리 인생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아들,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들,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성령, 그 아들과 사랑과 성령의 권능에 감동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시 하늘나라를 위해 세상에 부름받고 보내심을 받는 거예요. 니게르 시므엔처럼, 구레네 루기오처럼,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에처럼 그렇게 쓰여질 수만 있다면, 금식하며 기도하며 주를 섬길 때 부름받은 자들과 보냄받은 자들과 같은 그런 은혜만 있다면, 아이들이 부르는 찬송처럼 저 깊고 깊은 산속 오막살이에도, 저 바닷가에 사는 어부들에게도, 때로 지옥과 같은 우리의 심령 가운데도 하늘나라는 우리에게 임하는 겁니다. 니게르 시몬, 검은 시몬, 그와 같은 겸손한 자가 되고, 구레네 루기오, 배제를 이기고 혐오를 이기는 포용의 자가 되고, 마나엔 그가 가진 모든 영향력을 주를 위해 사용하고, 또 저들과 함께 하나님의 일에 귀하게 준비되어 쓰여지는 바나바와 바울과 마가와 같은 삶의 여정이 될 때, 성탄의 복된 소식은, 하늘나라의 기쁨은 우리 심령 가운데 먼저 임하시고, 그리고 그 하늘나라의 기쁨과 성탄의 복된 소식은 온 누리를 향해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시고 하나님의 영으로서 그리스도의 영으로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셔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해 주시는 주의 사랑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그 사랑이 모든 배제와 혐오를 이긴 포용의 사건이었고 모든 혐오를 이긴 주님 사랑의 사건이었음을 우리가 믿는데 원컨대는 니게르 시므온과 같은 겸손한 자도 되게 하시고 구레네 루기오와 같은 포용의 사람도 되게 하여 주시고 마나엔과 같은 모든 영향을 주를 위해 사용했던 또 그렇게 귀하게 쓰여졌던 바나바와 바울과 마가와 같은 삶의 여정을 살아서 하늘나라의 기쁜 소식이 또 성탄에 복된 그 마음과 하늘나라의 기쁨이 우리의 심령에서 다시 시작되어 오늘도 온 누리에 펼쳐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